찬송가 234장 찬양하겠습니다. 세상 오실 때 기쁨으로 우리 맞아 이리 같이 살겠네. 영화롭고 아름다운 우리 본향 천국에서 주와 같이 영원히 살겠네. 괴로움 없고 죽음 없는 하늘나라 올라가 그 생명의 강가에서 편히 쉬게 되리라. 영화롭고 아름다운 우리 본향 천국에서 주와 같이 영원히 살겠네. 천국에는 해와 달과 별과 등불 없어도 찬란하게 비치네. 영화롭고 아름다운 우리 본향 천국에서 주와 같이 영원히 살겠네. 하늘나라 찬양 소리 쉴 새 없이 들리고 검은 고와 노래 소리 정화하고 묘한 영화롭고 아름다운 우리 본향 천국에서 주와 같이 영원히 살겠네. 만국 백성 사면에서 주의 보좌 둘러서 천사 노래 화답하며 길이 찬양하겠네. 영화롭고 아름다운 우리 본향 천국에서 주와 같이 영원히 살겠네. 로마서 8장 34절입니다. 로마서 8장 3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네,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하시고 이번 주 토요일 학습 세례식에 문답 공부와 당의 문답이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돌아오는 주일날 예식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부터는 또 고난 주간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준비하는 그런 마음으로 같이 동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찬양 한 곡 부르고 말씀을 또 듣고 기도합니다. 찬송가 93장 예수는 나의 힘이요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 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은혜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주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방금 찬양처럼 예수님이 우리의 평생 위로와 힘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제사장 그리스도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합니다. 먼저 우리가 지금 무엇에 대해서 듣고 있는지를 구속자 그리스도에 대해서 듣는데 그 구속자 그리스도께서 수행하시는 직분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죄인을 구속하기 위해서 세 가지 무슨 직분을 수행하러 그리스도로 세상에 오셨다고 했습니까? 무슨 직분입니까? 선지자요, 제사장이요, 왕의 직분. 여러분 뭐 선지자, 제사장, 왕 이러면 이제 우리가 교회 안에서 들어와서 들을 때만 그런 내용이 있지, 우리가 교회 밖에 세상 나가서 살 때는 전혀 상관없는 선지자, 제사장, 왕이 우리 인생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뭐하러 들으러 오느냐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문명과 과학이 발달한 지금 전혀 상관없는 고리타분하게 뭐 선지자니 제사장이니 왕이니 하는 단어가 우리와는 상관없어 보입니다. 현대인들과는 전혀 무관하게 보입니다. 허나 아무리 문명과 과학과 의술 등이 발달해도 죄 문제로, 그리고 죄로 인한 심판과 죽음 문제는 인간 스스로 결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이 좋아지는 것 같아도 인간의 근본 문제인 죄와 죽음과 영원한 형벌인 그 심판에서 구원받는 길은 교회 안에 들어와야 들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발달된 문명 속에서도 그리스도를 배워야 하고, 그분이 수행하신 삼중직, 선지자, 제사장, 왕, 이에 대해서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그 중에 오늘 제사장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또한 배울 수 있게 되었으니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제가 지어낸 이야기도 아니고 누군가 책을 써서 적어낸 그런 글도 아니라 성경에서 우리는 발견하고 배울 수가 있습니다. 먼저 소교리 문답 25문, 그리스도께서는 제사장직을 어떻게 수행을 하십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여기에 대한 대답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단번에 자기를 희생제물로 드려 하나님의 공의를 속상하시며 우리를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끊임없이 중보하심으로 제사장직을 수행하십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셔서 제사장 직분을 수행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내용을 말씀을 전합니다. 제사장은 중보자, 중재자입니다. 죄인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제사, 즉 예배 드리는 일을 했습니다. 제사장을 통해 하나님은 죄인이 죄 사함을 받게 해주셨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제사장이 되어 하나님이 택하신 모든 백성이 그를 통해 죄 사함을 받고 그로 인해 하나님을 만나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요, 결코 일회용으로 듣고 끝나지 말고 여러분 마음 깊이 새기고 제사장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확실히 알고 믿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제사장직을 수행하셨습니다. 희생, 즉 고난과 죽음, 이것을 말합니다. 제사장이라고 하면, 여러분 제사장 하면은 딱 어떤 게 떠오르십니까? 제사장 하면 흰 세마포 옷을 입고 또 하나님 앞에 제사를 인도하고 거룩하고 순결한 모습을 상상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구약의 제사장들은 그렇지만은 않았습니다. 제사장은 매일 희생 제사를 주관해야 했고 제사자가 끌고 온 그리고 안수하여 죄를 전가한 그 짐승을 죽인 피를 받아서 제단에 피를 뿌려야 했고 발라야 했고 정결 예식을 해야 했으며 그 짐승의 내장과 지방, 똥 등을 태워야 하는 또 피비린내와 오물, 지저분한 것들을 처리해야 했던 사람이 바로 제사장입니다. 거룩한 하나님 앞에 예식을 진행하는 것이라 제사장 자신의 죄와 부정도 반드시 해결해야만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제사장까지도 죽음을 당할 수 있습니다. 제사장의 죄 때문에 말입니다. 또한 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도 가르쳐야 되고 제사장은 나병 환자를 만나서 나병이 나았는지 아닌지 환자인지 가려내야 했고 재판관 역할도 해야 했고 이 여인이 간음을 했는지 안 했는지 간음한 여인을 판결을 해야 했고 나실인, 서원제 등등 관여하는 일이 정말로 많았습니다. 복잡다단했고 또 무거웠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자신의 모든 삶을 희생을 해야 하는 사람이 바로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구약의 제사장은 자신도 죄인이라 자신의 죄를 먼저 해결해야 했고 또 불완전한 제사장이었으므로 또 다른 제사장이 필요했고 그 뒤를 이어 또 다른 제사장이 또 이어받아서 사명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죄 없으신 그리스도께서는 사람으로 오셔서 자신의 목숨까지 바치심으로 완전한
중보자 제사장이 되셨습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8장 34절 앞부분에 보면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이 죽음은 바로 죄인을 위해 친히 자기 목숨을 버리신 희생의 죽음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죄를 대속하고자 자기 생명을 바치면서까지 희생하셨습니다. 화면을 보면요, 구약은 제사장이 짐승의 생명으로 인간의 죄를 대속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단번에 자신의 살이 찢기고 피가 흘러 목숨 바쳐 택함 받은 우리를 완전히 대속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은 완벽한 대속을 이루신 완전한 제사장직의 수행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친히 자기 자신이 속죄의 희생 제물이 되기까지 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 용서받고 하나님께 나아가 만나고 그분을 섬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소교리 문답 25문답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단번에 자기를 희생제물로 드렸다라고 말합니다. 자기를 희생제물로. 그 결과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공의를 속상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속상하다라는 말은 기분 나쁘다라는 뜻도 있지만 속상하다는 말은 남에게 입힌 피해의 대가로 재물을 바쳐서 면한다. 남에게 입힌 피해, 죄의 대가로 재물을 바쳐 면하는 것을 속상하다라고 합니다. 죄의 대가로 죽음을 당해야 하는 죄인이 죽음을 당해야 하는데 하나님의 공의를 맞추기 위해서 죄인을 대신해서 희생제물로 자신을 바치신 분이 그리스도이심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내 죄,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 당하신 희생의 제사장이십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구약의 제사장은 자신의 직분을 위해서 평생 하나님께 바쳐서 희생했지만 신약의 그리스도는 자신의 생명까지도 바쳐서 택함 받은 백성의 죄를 대신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매일 아침 눈만 떠도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자기 생명 바쳐 희생하신 예수님을 위해 하루하루 살아야 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또 범죄하고 타락하지 않습니까? 또 넘어질 때마다 우리는 언제든지 우리를 속상하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제물로 바치신 그 그리스도를 의지하면 우리 날마다 죄 사함의 은총을 누립니다. 그래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를 속상하기 위해 희생제물로 바치신 주님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내가 죽어도 그리스도를 위해 죽고 살아도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희생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속상하신 예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길입니다. 또한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서 그분을 높이며 예배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부지런히 섬기며 봉사하는 것이 그 희생에 보답하는 길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의 헌신과 희생으로 자신을 바치신 제사장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잘 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의 화목으로 제사장직을 수행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화목하게 하심으로 제사장직을 수행하십니다. 그리스도의 그 희생, 죽음으로 제사장직을 자신을 바침으로 희생함으로 수행하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희생하신 의미가 무엇일까요? 자기 자신을 바쳐 속상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까? 그것은 택함 받은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 화목은 우리가 죄에 대해서, 우리의 그 죄에 대해서 죽기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해
다시 살아나야 하나님과 화목한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그것을 보여주고자 오늘 로마서 8장 34절에 이렇게 말하죠.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즉 예수님은 죽음 이후에 죄인의 죄를 속상하시기 위하여 희생당하고 죽으신 이후에 다시 완전한 생명으로 살아나셔서 모든 믿는 자도 죄와 저주로부터 다시 살게 해주시며, 그리고 하나님과 만나 화목하게 해주시는 제사장 직분을 수행하십니다. 그러니까 앞서서 첫 번째는 죽음을 의미하고 두 번째는 부활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는 자신을 믿는 모든 사람을 죄에서 살리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제사장이 되시고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오늘 서교리 25분 답에서도 말합니다. 우리를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고. 그렇습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죄인 대신 죄의 값을 치르는 대속의 사역도 해주시고, 그리고 죄인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제물도 드리고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배자는 제사장을 통해 하나님을 섬기고 말씀을 듣고 만나며 화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원한 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단번에 자신의 생명으로 희생제물이 되셨을 뿐 아니라 하나님이 다시 살리셔서 다시 살아나게 하셔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여 화목하게 하는 완벽하고도 온전한 제사장이 되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에 그저 죄 용서받고 천국 가게 하시는 분으로만 알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더욱 화목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누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 삶이 무엇입니까? 사람으로 오셔서 사람이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완벽하게 의를 이루고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님 따라 닮아 살아가는 삶입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죽으시는 순간까지 하나님의 모든 말씀대로 완성하신 그 완벽한 의로운 순종 때문에 우리는 그 의로움을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의로운 열매를 부활을 통하여 이제 우리도 그것을 믿음으로 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의의 전가라고 합니다. 전가, 의의 전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화면을 보시면 예수님은 죽으시기까지 자신이 이루신 모든 의로운 삶을 믿는 모든 백성에게 전가해 주셔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 화목하게 해 주셨으므로 이제 우리도 화목하게 해주신 그리스도를 닮아 그분을 배우고 그분을 따르고 그분이 맺은 삶의 열매를 맺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닮은 작은 예수님의 모습으로 변화되어 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가 이 악한 세상에 살아가는 택함 받은 백성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도록 이제는 우리가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전도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두 번째 내용에서는 딱 한 가지 기억하십시다.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도록 자신의 생명까지 바치셨고 또한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모든 믿는 자의 죄를 사해 주실 뿐 아니라 모든 믿는 자에게 생명을 주시고 영원토록 하나님과 화목을 누리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십니까? 그리고 예수님의 완전한 의로운 삶의 열매를 우리에게 전가하셔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받아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의로운 삶이 우리에게 전가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화목하게 하신 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영원히 붙들고 이제 하나님과 화목을 누리며 날마다 가까이 하며 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자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의 중보로 제사장직을 수행하십니다. 자, 세 가지를 먼저 기억을 해봅니다. 복습하면 그리스도의 무엇으로 희생, 그리고 그리스도의 화목, 그리고 그리스도의 중보로 제사장직을 수행하십니다. 앞서 첫 번째에서 희생은 십자가의 죽으심이라고 표현을 했고, 두 번째 화목은 부활하심을 의미했고, 그리고 세 번째 중보는 하늘 승천 보좌의 좌정하심으로 제사장직을 수행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과 십자가, 희생, 그리고 부활, 그리고 승천 좌정하심, 이 세 가지가 다 포함되어 있는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입니다. 오늘 본문 34절 하반절에 말씀하죠.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는 부활 승천하고서 바로 지금, 그리고 항상, 그리고 영원히 하늘 보좌에서 자기 백성들을 위해 중보하고 계십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를 위하여. 무엇 하신다고요? 중보, 간구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는 간구하시는 중보자 제사장이십니다. 소교리 25분답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끊임없이 중보하심으로 제사장직을 수행하십니다. 중보라는 것은 죄 많은 인간과 죄를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과의 중간에 막힌 담을 헐어버리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연결하여 중재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희생과 화목의 제사장 사역을 수행하셨지만, 부활 이후 승천과 하늘 보좌에 자정하셔서 믿음의 백성들의 보존과 인도와 승리를 위해서, 그리고 교회의 보존을 위해서, 교회의 승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며 붙들어 지켜주십니다. 때때로 화면을 보시면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느껴지고 고난과 고통을 받고 예수님 잘 믿으려 해도 세상 일은 여전히 힘들고 실패하고 어려움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아도 우리가 꿋꿋이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고 있을 수 있던 이유는 지금도 그리고 영원히 하늘 보좌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며 기도하시는 제사장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이 계신 것도 내가 평생 예수 잘 믿어서 된 것이 아닙니다. 하늘 보좌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갈 바, 행할 바를 아시고 기도하시고 중보하시기 때문에 그를 힘입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이 자리에 나아올 수 있는 것입니다. 혹은 지금 죄 가운데 빠져 있는 교인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를 위해서는 그리스도께서 하늘 보좌에서 그 죄에서 벗어나도록 간절히 탄식으로 기도하심으로 택함 받은 백성은 결국 벗어나 그 악한 자리에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로서 결국은 온전하게 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중보하시는 제사장 그리스도 때문에 다시 힘을 낼 수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힘이 되십니까? 지난주 그리스도의 선지자직 수행에 대해 전하면서 말씀을 전달하시고 계시하시고 그리고 감동, 믿음을 주신다고 했고요. 오늘 말씀은 그리스도의 제사장직 수행에 대해 전하면서 친히 희생과 화목과 그리고 하늘 보좌에서 중보로 기도하신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그리스도로서 말씀과 기도에 충실하신 선지자요 제사장이십니다.
그분이 하신 말씀과 행동 모든 것, 그분의 행동까지도 말씀 그 자체이며 그분의 모든 마음, 그것이 바로 기도와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닮아 오늘도 내일도 오직 말씀과 기도로 따라야 합니다. 그 말씀과 기도가 그저 개인적인 말씀 묵상과 통독과 경건 물론 포함이 되지만 경건의 기도를 넘어서 몸된 교회를 통해 행해지는 말씀과 공적 기도까지 이어져야 바르게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이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제사장이 되심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님 한 분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다른 선지자가 필요 없습니다. 이제는 다른 말씀을 예언해 주는 예언자가 필요가 없습니다.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증거해야 그분으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납니다. 여러분은 목사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고요, 목사를 통해서 전해지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도 바른 말씀, 바른 진리를 통해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삼위 하나님을 드러내어야 합니다. 날마다 제사장으로서 중보하시는 그리스도를 붙들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며 어떤 어려움과 낙심과 고통 앞에서도 오직 나를 위해 중보하시는 제사장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능히 승리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 내 마음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찬양합니다. 300장입니다.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녀가 내게 족하네. 그녀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녀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주님의 왕이 음성 들리네. 그녀가 내게 족하네. 그녀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녀가 족하네.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 입어 원수를 이기네. 그녀가 내게 족하네. 그녀가 족하네.
이미 제사장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에게 은혜가 충만히 부어졌습니다. 우리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에 우리의 영원한 제사장 그리스도가 되시고자 스스로 자신을 희생제물 바치신 예수님, 나도 주님을 위해 내 삶을 바칩니다. 화목케 하신 예수님, 나도 하나님과 화목하며 화목을 위하여 이 땅의 제사장으로 쓰임받게 하소서. 중보하시는 제사장 그리스도로 인하여 어떤 낙심과 근심과 번민도 이겨내고 예수 신앙으로 승리케 하시고 나로 인하여 승리하는 사람들이 나타나도록 내가 돕게 해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붙들고 제사장 그리스도 그분 생각하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제사장 그리스도의 희생, 고난과 십자가, 죽으심 그리고 화목,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모든 삶의 열매를 전가하시며 하나님과 화목하도록 의롭게 해주신 주님, 그리고 마지막까지 우리가 지켜지도록 보존되도록 하나님 하늘 보좌에 좌정하셔서 승천 좌정하셔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위하여 끊임없이 영원토록 중보하시는 주님, 우리가 그 주님 의지하며 날마다 우리를 속상하신 죄를 사해 주신 그리스도의 그 크신 희생을 기억하고 우리도 죽어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의 삶을 온전히 올려드리며 바쳐드리며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소서. 때로는 우리가 넘어집니다. 아버지, 우리가 연약합니다. 우리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순간순간 우리 자신의 완악함과 나약함 속에 무너지는 허물 많은 우리들이지만 그럼에도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제사장 되심의 그 직분을 수행하신 그 은혜를 힘입어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목사지만 나도 목사로서의 너무도 약하고 너무도 흔들리고 너무도 어려움 많고 원망 많고 불평 많고 아버지, 정욕적인 나의 이 모든 약함 악함을 주님의 그 제사장 사역, 희생의 사역을 생각하며 나도 다시 한번 마음을 다지고 그 신앙으로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화목케 하신 주님, 하나님과 화목케 되도록 자신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고 살찌고 피 흘려 모든 것 다 내려놓았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생명의 부활로 말미암아 그 생명, 그 은혜,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 죄를 덮으시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열매로 받아주시고 우리가 그 의롭다함을 칭함받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이제 하나님, 내가 또 하나님과 화목하게 지내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이제 내가 하나님과 화목할 뿐 아니라 화목케 하는 자가 되어서 전도하며 영원하며 아버지, 어떻게든지 코로나 시기에도 아버지 하나님, 전도자로서 사명자로서 아버지 바른 말씀을 전함으로 교회 내 성도들이 먼저 하나님을 만나고 의지하고 찾도록 아버지 여기서 영광을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나도 중보 아버지 기도하며 교인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우리가 두 번째로 기도할 때는 여러분 교구와 여러분 구역에 아직도 예배가 회복되지 못한 성도들, 특별히 아픈 성도, 질병 가운데 또 치료 가운데 있는 성도들, 그들을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그리고 믿음이 약하여 오지 못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구역에서 하나님 꼭 좀 이제 믿음이 회복되도록, 예배가 회복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교회가 본연의 사명을 더 잘 감당하고 지역과 사회의 칭찬과 인정과 존경을 받고, 특별히 담임 목사를 위해, 말씀 사역자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정말로 바른 말씀 전하도록 코로나로부터 교회를 보존하여 주시옵소서. 부흥케 하옵소서. 믿음의 자녀들, 가정을 꾸리고 후손이 이어지게 하옵소서. 낙심받고 장기 결석한 고통받는 성도들 돌이켜달라고 우리 교회를 위하여 주여 한 번 더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코로나라는 그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교인들이 낙오되어 있습니다. 또한 아버지, 질병과 아픔과 상처와 수술과 치료로 인해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지 못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어찌하면 좋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는데 코로나를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데 자기 자신과 육신의 안락과 쾌락을 사랑하고, 아버지 하나님, 너무도 가슴 아픈 아버지 성도들의 믿음이 식어버린 자들, 아버지 구역에, 교구에, 우리 교회에 믿음이 낙오가 된 성도들, 아버지 깨닫게 하옵소서. 정신을 차리게 하시고, 아픈 성도들은 속히 치유와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수술 이후의 회복을 기다리고 가려 중인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위로하시고 긍휼과 자비로 일으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아버지 우리 학신교우들 아버지 낙오되지 않고 예배가 다시 회복되도록 아버지 예전에 잘 믿음 생활하다가 떨어진 성도 아버지 교회를 통하여 회복과 은혜가 다시 채워지게 주옵소서. 아파서 집에서 생활하는 성도 아버지 돌보아 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진리의 말씀 더욱더 가장 성경적이고 가장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도대로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말씀 사역자들이 정통한 말씀으로 지역과 사회의 칭찬과 인정과 존경을 받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부터 우리 교회를 보존하시고 지켜주시고 부흥케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청년들 젊은이들 믿음의 가정을 꾸리고 믿음의 후손들을 많이 생산하여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나라의 믿는 자들이 먼저 각성을 하고 각성을 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며 낙심자 고통받는 자 아버지 장기 결석자들 아버지 그 마음에 하나님이여 깨닫게 하시고
하시고 치유케 하시고 돌아오게 하시고 아버지 정신을 차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마지막으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4.7 보궐선거를 위해서 정말로 하나님, 정말로 자기 당의 이익이 아니라 지역민들을 사랑하고 지역을 이렇게 세울 수 있는 일꾼이 세워지게 해 주옵소서. 대통령과 국가 지도자에게 어리석은 정책들을 내려놓고 지혜롭게 국가가 상생하고 안정되고 화합된 그런 정책을 이끌어가게 해 주옵소서. 또 반성경적인 악법들을 하나님 막아주시옵소서. 그리고 경제 회복되게 하시고 한국교회가 너무도 어렵습니다. 코로나가 오래 갈수록 작은 교회들이 문을 닫고 신음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우리 고신교단도 마찬가지로 이제 신대원의 자원자들이 줄어들고 이제 사역자들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하나님 신학교에 훌륭한 인재들 보내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여러분의 소원 꼭 이루어 주셔야 할 소원들 놓고 나라와 교회, 한국교회와 우리 교단과 여러분 소원을 놓고 마지막으로 주여 3번 부르짖고 자 여러분 간절히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4월 7일 보궐선거에 하나님 그 지역민들을 정말로 사랑하고 지역민들을 위하여 일할 수 있는 그 사랑의 마음, 헌신의 마음, 충성의 마음으로 일할 수 있는 자가 선택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한 달도 남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이 일로 인하여 정말로 하나님 정말 이 나라 국민들이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부분들이 해결되게 해주시고 무엇보다 아버지 하나님 나라가 안정되고 상생하고 화합하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지도자에게 아버지의 우둔함을 벗게 해주시며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이 나라를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 다시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경제가 너무도 어렵고 상공인들 소상공인들의 아버지 신임이 크게 다다르고 있고 교회들마다 아버지 너무도 힘들고 어려워 아버지 고통받고 있고 아버지 안 그래도 개천교회 미자립 교회들이 어려워 힘들고 아버지 하루하루를 견디고 있는데 코로나 여파로 너무도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버지 한국교회를 보존 지켜주시고 아버지 코로나를 이길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코로나를 물리쳐 주시고 코로나를 아버지 극복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작은 교회들마다 다시 한번 힘을 내어서 아버지 하나님 실패의식과 패배의식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아버지 붙잡으시고 하나님 이럴수록 교회들마다 본연의 자세를 가지고 말씀과 기도와 전도와 영혼 구원을 위하여 아버지 또 하나님 나라 확장과 교회의 바른 교회를 세우는 일에 헌신하여서 하나님 온 세상이 교회를 요구하는 것 같아도 그 가운데 믿어야 할 자들을 아버지 보내주시고 아버지 특별히 한국교회가 다시 갱생하는 기회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 고신교단을 붙들어 주시며 고신교단에 아버지 믿음의 지도자들이 지원자들이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많은 신학대학원들이 올해 지원이 미달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좋은 일꾼 지도자 후보자들이 많이 지원하여 훌륭한 교단으로 훌륭한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교단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개인의 소원이 있습니다. 취업이나 아버지 하나님, 질병이나 관계나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 경제적인 문제나 마음의 상처나 이런 아버지 해결되어야 할 문제들, 우리 성도들 오늘 기도하는 성도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말씀을 통하여 기도하여 싸우니 아버지 좋은 길을 열어주시고 아버지 꼭 응답하여 주셔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번성과 아버지 충만한 은혜를 누리게 하시며 장대한 복을 우리 성도들이 꼭 누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성도들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그 평강과 하나님의 충만한 위로가 아버지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도록 힘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우리의 기도 가운데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수요 부흥 기도회를 마쳤습니다. 평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